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철든 하나님의 아들, 철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저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의 아들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너희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묵상의 주제는 영적으로 철들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들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알게 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에 유다의 긴 변론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변론이 나오는데 이 변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베냐민 대신 저를 노예로 잡으시고 그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주세요. 요셉의 마음을 녹이는 유다의 절절한 중보의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귀절 14절 중에 16절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아버지입니다. 16절 중에 17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동생에게 그 집중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너무 시기가 나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물 없는 마른 웅덩이에 우물에 던져놓고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기분 좋은 런치 파티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실신할 정도의 충격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동생의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 연기를 했던 뻔뻔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에서 만나보았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4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유다는 아주 다른 유다입니다. 동생이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게 되자 동생의 죄를 대신 입고 함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자진하여 대신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유다의 자기 희생과 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기꺼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기를 지금 자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그러더니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 아버지로 발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내 아버지로 귀결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더니 내 아버지로 점점 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가슴 깊이 저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 그리고 33절에서 34절을 읽으면서 저는 또 제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이 대목을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마음이 통하는 철든 효성스러운 아들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는 예수님의 중보자 예수님 조상다운 영적 성숙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통하는 아들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통하는 딸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저도 유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로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가슴에 품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동화되는 연합되는 철든 아들, 철든 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쉬운 말로 영적인 철이 들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철없는 아이들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짜증내고 자기 중심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애로,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의 속상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철든 자식을 볼 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가치가 통하고 슬픔이 통하고 기쁨이 통하고 소원이 공유되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처럼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고통을 공유하며 그 가슴으로 중재하는 유다의 가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철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슬픔과 기쁨을 공유할 줄 아는 철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